주재 목사님께서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 나누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새로워질 것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청소년기에 평일 저녁에 진행되는 찬양 집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게 나이를 먹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에 있는 악기들이 강대상에 올라올 거라고 상상치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탄의 악기를 사용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런 악기들을 이용하여서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용납되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시대는 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염려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문화 코드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 코드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감성만을 자극한다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예배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구도자 예배, 소위 열린 예배라고 불렸던 예배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 늦게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드라마도 보여주고 좀 재미있게 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 같은 형식이 바로 열린 예배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모든 교회들이 다 했어요. 웬만큼 규모가 된다 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시행했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점이 있죠.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노출이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가지고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대가 더 빨라지고 더 자극적이 돼서 그런지 아주 놀라운 시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디제잉 찬양 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그 MBC에서 하는 무 땡땡땡 그 프로그램에서 그 박모 개그맨이 하는 그 EDM이라는 그 음악을 찬양에 끌고 들어온 건데요. 디제잉을 그 위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DJ들이, 그러니까 디스크 자키죠. DJ들이 첨단 음악 장비를 이용해 쇼처럼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음악을 들려주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클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의 형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까지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게 현재 시대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는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것들의 공통점은 다들 문화를 예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좀 편하게 또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저 우리들의 감정만을 해소하는 우리의 만족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빠르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또 말씀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 태도들을 좀 돌아보고 바른 예배자로서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이 기준이 된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상식적으로 그렇죠.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우상숭배했고 나쁜 놈들 이런 생각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금송아지만 빼면 이건 완전한 예배 형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형태요.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류만을 범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까지 만들고 있죠.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니까 더 기쁜 모양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쁘게 뛰놀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때문도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배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절일을 만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절일날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격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우리를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의 모양을 바꿔버리고 우리가 기쁜 모양대로 예배를 바꿔버리는 그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읽은 함께 봉독한 그 본문은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금송아지라도 만들었으니까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거의 흠잡을 게 없는 제사법 그대로 이루어진 예배 가운데 일어난 비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 앞에 긴장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죽었냐 하면 예배를 섬기는 중에 죽었습니다. 확 안 와닿으시죠? 저희 교회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양쪽 문에서 안내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죄송해요, 죽여서요. 얼마나 예배스럽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라는 것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쁨이 안 됐던 예배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는 예배도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본보기로 이들을 죽인 것인가? 배경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죽기 바로 직전의 분위기를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불로 나타납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 쌓는 전투에서 그 제물을 태웠던 그 불처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올려있던 속죄제물과 화목제를 싹 태워버리십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엎드리며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 보면서 진짜 무서웠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이 너무 기뻐서 크게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았던 거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을 받아주심으로 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다시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둘이 그 순간에 죽습니다.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불 하나 잘못 써가지고 사람 죽는 게 좀,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선 굉장히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으로 좀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이 다 나갔습니다.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양초를 켜야 돼요. 양초를 딱 갖다 놨는데 저희 목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시죠?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그런데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하셔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여왕벌 클럽이라고 써있는 라이터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별로 거룩하지 못한 물건이죠. 그 불로 딱 붙였어요. 죽었어요. 거의 이거에 방불해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불이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불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왜 그 순간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가르침을 주는 모세의 대답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아론을 불러 모세가 가르침을 줍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일단 9절에 나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타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알코올에 충만하여서 올라와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보시기에 받을 만한 예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술에 취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취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취한 것이 어떤 것을 가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취하다의 의미가 생각보다 그냥 술 마셔가지고 알코올이 충만하였다 정도의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러지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문제는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취함으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순간 취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취하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사실은 분위기에 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순간 다른 불을 무엇에 붙였죠? 분향을 하려고 다른 불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때는 하루에 딱 2번입니다. 아침하고 저녁이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분향을 드리는 순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분향을 드립니다. 막 은혜로운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순서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 향을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향일까요? 죄송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연기를 냅니다. 연기를 내요. 그래서 연기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셨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70인 장로를 불러놓으시고 그들과 화목의 계약을 맺으신 후에 음식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방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을 딱 해가지고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까지 빽빽하면 이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워지겠는가. 이 분위기는 도대체 걷잡을 수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향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향을 드리지 않으니까 정해진 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불을 붙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벌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취하다라는 것을 좀 집중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올 때 술 먹고 나오진 않지만 다른 것에 취하여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굉장히 분노했던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성장시키려고 들었던 건 아니지만 점수를 잘 준다길래 들어갔다가 분노했던 과목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차후 10년 안에 교회 주차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교회 주차장이 잘 갖춰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아직까지 교회가 지역 중심이었습니다. 거의 다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지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주차장이 좋아야 온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해 안 가시죠?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차장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주차가 용이한 교회를 찾아서 다니기도 해요. 몇 주 전에 저희들이 당했습니다만은 3부 때는 좀 나았나요? 시원한 교회. 저희 교회에 해당되죠. 의자가 편한 교회. 우리 교회 의자 얼마나 불편해요. 허리 여기 딱 걸려가지고 오래 앉아있기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의자가 편안한 교회. 뭔가 왔을 때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회. 인테리어가 좋은 교회. 화면이 LED여가지고 앞하고 뒤하고 전혀 이 시차가 안 나는 그런 교회. 음향이 좋은 교회.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만 해도 개척을 하면요, 그냥 강대상 하나 있고 바닥에 그냥 이 음료수 박스 뒤집어서 앉아서 예배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환경이 너무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주는 그 안락함을 쫓아서 예배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락한 환경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환경이 더 좋으면 좋겠죠. 큰 주차장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건 예배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 봉사 때문인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에 취할 수도 있거든요. 예배보다 봉사. 그냥 내가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느낌이 좋아서 봉사에 집중하고 그냥 봉사하러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바뀌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도 취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제가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와야 꼭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부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예배의 태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백성에게 그렇게 자세한 지침을 주셨을까요? 그걸 지켜야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내 방식으로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비춰보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배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참 예배자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좀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죠. 신약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 제사법은 이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구약시대는 어떤 면에서 쉬워요. 이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신령과 진정은 도대체 뭡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은 참 맞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법칙 속에서 기준의 핵심을 찾아내면 지금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 속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모세의 가르침 이후에 이어지는 아주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제사는 계속되어져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법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물과 번제와 화목제물을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절차가 뭐냐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타고 남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으로 옮겨가 그것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죄받은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빠지면 안 되는 순서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론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됐을까요? 죽어야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불 들였다고 죽이면서 아론도 그 중요한 절차를 안 했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안 죽고 말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처럼 얘기해요. 너 왜 안 먹었냐고 모세가 질책을 하니까 19절처럼 얘기합니다. 19절이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마음은 이런 거죠. 제사를 참 잘 드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제사를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먹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백성들이 엎드려서 크게 소리 지르는 그 감격 이상으로 더 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상징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마음으로 난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격하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결국은 안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자 좋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좋게 여긴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론의 행위는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긴 행위입니다. 왜요? 기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도를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안 지켜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주셨던 그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제사법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고 지금은 할 수도 없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동일한 그 하나님께 신약의 백성은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제도보다 앞서고 있는 그 정신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요, 다윗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는 도중에 사건이 벌어지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몸이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옷이 훌러덩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갈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좀 권면도 하고 바가지도 긁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느껴질지 모르시지만 하나님 앞에 옷이 벗겨진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규례를 주시는데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층계를 올라가다가 네 하체가 보일까 봐 그러면 부정해지니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이 드러난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옷이 벗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미갈의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21절에 기록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뛰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갈의 지적이 옳죠. 하나님 앞에도 옷이 벗겨졌으니까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너 진짜 창피한 일 한 거야 라고 한 게 옳은 일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갈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심판은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엄격한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찬송가 한 장을 부를 때 혹은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리듬이 좋아서, 찬양 인도자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따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들의 태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태도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우, 저거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으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한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바로 그 부분이 기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의 기준을 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잡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기억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